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8절에서부터 43절이 아니라 43절 중반에 끊어지는데 43절 보이시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거기까지만 볼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43절 중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정권을 잡으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걸 하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착각을 했던 거죠. 정권을 잡으러 올라가시는 줄 알았는데 죽으러 가신다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마찰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후 약 8일 정도가 지났다 이렇게 28절에 되어 있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모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당하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힘드신 것이고 싫으신 것이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만 하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신 후에 그 다음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얻게 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모르니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이고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길, 그 모습으로 그 종착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편한 길, 좋은 길로 가면 그 좋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내가 도착할 수가 있느냐? 그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 십자가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놀고 싶은 거 참고 잠자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듯이 그게 괴로운 그 과정은 그거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러다 그 끝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면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3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위에 계시는 동안에 밑에 있는 그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계십니다. 잠깐만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이 그 아이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때 제자들이 이게 망신스럽잖아요. 귀신 들리는 아이가 왔는데 그럼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했다가 못 고쳤어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때 이 제자들이 겁도 없이 자기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나섰느냐? 그건 전에는 됐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9장을 보고 있는데 9장 맨 앞을 보게 되면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을 보게 되면 9장 1절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안수했더니 그 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됐거든요. 이게 뭐 며칠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며칠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얼마 전에는 분명히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될 줄 알았죠. 지금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잠시 동안만 주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빌려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영원히 자기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냥 계속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기가 본래부터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집에 와서는 조용히, 그것도 아주 대놓고도 여쭤보지 못합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기를,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조용히 여쭈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이 아이는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먼저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혹 이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가 뭐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덥석 안수하고 덥석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소리를 치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일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마치 원래부터 내 능력인 줄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굉장한 능력자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내게 다가오는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고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매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으면 정말 오늘 아침에 기도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셨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잠에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죠.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마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적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살아보세요. 비록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느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아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범사에, 매사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